내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나눠받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아주 작게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니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네요. 밑에 있는 가게 앞에 있는 화분에 태양빛이 너무 많이 내리쬐서 좀 가리겠다 싶어서 호박을 심었는데 덩굴이 제법 올라갔죠, 그죠? 호박은 안 익었대요. 작게 열었습니다, 우리.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 때 드실 된장국에 넣은 호박은 어제 밭에서 수확한 호박입니다. 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장인 친구와 함께 제 사명이다 생각하고 같이 가서 일도 하고 풀도 뽑고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보내고 오는데요. 이게 저도 기쁨이지만 사실 그 친구의 어떻게 보면 되게 유일한 낙이고 희망인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밖에 가요 안 가요? 맨날 확인하고 몇 시까지 갈까요? 확인해서 언제 와라라고 와 있다가 잠깐 들렸다 오는데 사실 밑에 있는 이 화분에 있는 호박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되게 정성을 썼습니다. 덩굴이 더 많이 번질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거기서 단호박이라도 하나 딱 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단호박죽 한번 끓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비료도 하고 거름도 하고 마음도 쏟고 물도 주고 하는데 이게 꽃만 피지 결실이 없습니다. 근데 밭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거의 갈 때도 있고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2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제도 수확을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오이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열려있든지 가지, 오이, 또 토마토, 고추, 또 상추, 또 들깻잎 아주 많이 수확을 해서 대부분은 어제 제가 먹었고 오늘 우리 성도님하고 나눠들 같이 드실 거는 또 갖다 놨는데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신앙입니다. 오늘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이게 원래 축도로 많이 쓰여지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고 예배하자 해서 제가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꾸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고, 나는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삶과 자꾸 멀어지는 느낌은 혹시 없나요?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나가고, 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흘려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빛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 어떤 어두움도 깨뜨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조금은 거슬릴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당할 이때에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특히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시대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킬 거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이미 선언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철저히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은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세 번역인데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우니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문장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세 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파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바깥에 또 하나의 말씀이 덮여져 있고 그 바깥에 있는 말씀이 또 덮여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을 따라 내시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추수의 시기를 정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자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25절을 보면 무엇이 이들의 이 좋은 것을,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좋은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합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 또한 추수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같이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걸하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말씀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풍성함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맨날 왕따당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맨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하심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약속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안에서 살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고 누리고 살 것이고, 믿음 바깥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편 139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멀리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는 저기 사람인가 뭔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 멀리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뭘까지 하신다고요? 그 멀리에 있는 나, 우리는 그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나무인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그 멀리에 있는 나의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입에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이 있기도 전에 그 말의 그 뿌리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과 저의 안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사정을 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안 가봤지만 제가 배우고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땅이 기름지거나 그렇게 뭐가 막 엄청나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도 뭐만 들어가면요? 물만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상품을, 농산물을 배출할 수 없는 땅, 아주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게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개수로가 잘 되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물을 뽑아 올려서 그 너머에 있는 이 땅들에 한번 나중에 영상도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극상품 포도가 생산되어질 수 있는 좋은 곳이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황무지 같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 탓을 해요. 우리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내 처지를, 내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오로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추수의 기한을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뭘 주신다고 해요? 추수기한을 정하시고. 사실 지금은 여러분 이게 농사법이 좀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한 번에 쫙 심고 그죠? 또 한 번에 쫙 거두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이렇게 뿌렸는데 제대로 안 나. 그럼 또 뿌리는 거예요. 또 안 나. 그러면 또 뿌리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거나 이게 물이 많으면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뿌려 놓으면 이게 났다가 어떤 건 말라 죽기도 하고 어떤 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의 이 추수는 보통 한 7주 정도까지 추수를 계속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싹 베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 너무 발달이 많이 돼서 뭐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그냥 기계로 싹 베버리잖아요. 근데 이 동네의 추수법은 이렇게 보고 저기 익었네? 그거 따고 여기 익었네? 그거 이삭 따고 그래서 싹둑싹둑 그 익은 것들만 싹둑싹둑 따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익은 거 싹둑싹둑 따고 그 다음날 며칠이요? 7주 정도의 이 긴 시간 동안 추수. 여러분 가보시면 아십니다. 가서 토마토 하나 따먹으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토마토보다 최고 맛있습니다. 따와서 그 고추 하나 탁 씹어 먹으면요 진짜 그 어떤 누가 준 고추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농사지었고 약 하나 주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거 하나 따는 것 자체가. 우리 영영제가 와가지고 이거 하나씩 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깻잎을 좀 따라 그랬더니 깻잎을 따면서
한 10장 따고 목사님 요만큼 하면 돼요? 아니 조금 더 따. 조금 따고 또 요만큼 따고 계속해서 조금씩 따 하는데 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하고 고추 따라가니까 고추도 얼마나 잘 따고 오늘 드실 고추도 그 친구가 따고 이처럼 막상 추수하러 갔는데 추수할 것이 없으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여러분들을 두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디자인되어지는 것을 닮아가고 채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오늘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은 풍성하길 원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이 추수 기간도 허락하셔서 추수할 것을 다 주시도록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해오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막혔다는 거예요. 막혔어. 지금은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그 시선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5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모습이 다른 데 없습니다. 내 얼굴이 바위처럼, 내 표정이 바위처럼, 내 말이 바위처럼, 내 행동이 바위처럼 딱 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10명의 의인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도 소망과 그래도 의지할 곳은 누구에게 찾느냐면 지도자들에게 찾는데요.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워진 이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멍에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과 타협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리니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없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무엇을 원해요?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도 그러면 안 돼, 그것이 정의가 아니야,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등지고 돌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닫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좀 더 합당한 말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긍정 마인드를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너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 부족하고 미련한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이 상태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의 문제에 지금 막혀있어? 너 힘든 거 있어? 너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 분명히 있어. 그가 원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 속에. 네가 돌이키지 않았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네가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막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창세 때에도, 아니 창조 전에도, 나를 위하여 계획했던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은혜로 주시고, 그 추수의 시기를 정해주시고, 또한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있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이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흐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날 여기 두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뭐. 왜 나에게 자꾸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버지 왜 지금 좋아가지고 날 낳아놓고 내가 낳아달라 했나? 내가 언제 낳아달라 했나? 나를 이렇게 키워달라 했나? 나를 왜 여기까지 두게 해놓고 왜 나한테 이 심부름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왜 나한테 자꾸 요구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오늘 11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 조슈가 얼마나 감격스러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애기처럼 응애하면 먹여주고 응애하면 갈아주고 응애하면 씻겨주고 응애하면 우야우야우야 그냥 옹알이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언제까지 그 애기처럼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오셨든지 교회로 오래 다녔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 또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명이 없다면 안 부르신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쓰레기가 있나요?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릴 만한 게 있나요? 물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게 제 특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신 목적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달라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당한 그 환난,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엄청나고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고개만 숙이고 인상이 안 좋으신데 보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누가요? 마귀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시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이 날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날 세웠잖아요. 나한테 웃자라고요. 이만큼만 하면 됐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한테 복주어야 되고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나 구원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응애 하면서 살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 이장훈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들처럼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깨트려 나갈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신앙입니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치는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우리 자녀들이 저를 되게 힘나게 하고 기쁘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옛날에는 뭐 심부름 하나 내가 왜 하는데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심부름 하면 흔쾌히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막 저 산을 옮기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겨자씨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겨자씨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 거기서 돌이 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그게 바로 겨자씨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겨자씨만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남편이 나를 봤는데 그 왼수 덩어리, 아내가 나를 봤는데 평생 왼수,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그 모습 속에서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셔서 부르셨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셔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오직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내 신념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고 남은 여생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의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